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6절만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우리 한국어 중에 여러 아름다운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린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동문학가이며 어린이날을 만드신 방종환 선생님이 만드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란 그 의미를, 뜻을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란 단순히 나이 어린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어지신 이라는 의미로 방정환 선생님께서 해석하셨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늙은 이 혹은 젊은 이처럼 어린 이는 나이는 어리지만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존경하는 뜻이 담긴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어린 아이가 출생하여 즐거워하고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기까지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굴곡진 인생 여정이 스쳐갑니다. 매우 오래전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15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고 15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지가 적어도 25년 이상 지났습니다. 99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낳지 못하자 믿음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흔들릴 때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길에서도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었습니다.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웃음이 있게 하시는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드디어 약속받은 아들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한 이래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적어도 25년 이상이 훨씬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25년이 훨씬 더 지나서야 비로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빨리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속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오랜 기다림 속에 아브라함은 지쳐 있었고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방편으로 아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때로는 넘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신 것이 바로 이삭의 출생입니다.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기필코 결단코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왜 이렇게 늦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좀 더 빨리 응답했더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은 실수를 하지 않았을 또 있었을 텐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늦게 응답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브라함은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쓰러지는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더욱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중에 드디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출생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인간적으로 온전히 소망이 끊어진 시기에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이삭을 얻으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자기의 몸에서 태어나자 사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이 출생하자마자 첫 번째로 사라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로 하여금 웃음이 있게 하셨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웃을 것입니다. 사라는 아들 이삭을 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웃을지를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쁜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웃음을 지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발을 만지면서 발가락을 보면서 발가락이 닮았다고 발가락을 만지면서 예뻐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으로 웃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옛날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웃는 일이 있었습니다. 웃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인가요?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로 사라에게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 사라에게 복을 주어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사라에게서 나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17장 17절이에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웃었지만 이 웃음은 기뻐하며 감사해서 웃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비관적이며 의심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아하, 하나님, 100세 남편과 90세 아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농담하시는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냉소적인 웃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위기가 있었고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에도 위기가 있고 때로는 의심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라는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시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1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마음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우리가 속으로 웃는 것도 들으십니다. 사라는 제가 90세가 되어 여성으로서 임신할 나이가 지나버렸는데 임신은 무슨 임신인가요? 하나님, 정말 웃기시네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라고 하면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남성들처럼 껄껄껄 웃는 것이 어색한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때 사라의 웃음은 회의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이것은 감사하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비관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이들의 웃음은 비관적인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이 섞여 있는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기적적으로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의 웃음과 지금의 웃음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웃음은 불신의 웃음이 아니라 믿음의 웃음이었습니다. 이들의 웃음은 비관적인 웃음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며 감격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이런 웃음이 사라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에서 여호와여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참으로 기뻐할 수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참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쉽게 지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기필코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통쾌한 웃음, 믿음의 웃음, 감격의 웃음을 웃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우리의 울음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우리의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을 배워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많은 굴곡 속에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